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강의 열심히 듣고 있죠. 오늘은 요한복음 7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증거자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증거자가 가장 핵심적으로 증거해야 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를 증거해 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9절은 요한의 증거의 최절정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35절, 36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증거를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그를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증거가 의도했던 바입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을 따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인간의 몸을 입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단순한 사람만 되었다면 또한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육신을 입은 중심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죄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은 성육신의 중심 이유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을 왜 첨가했는가? 왜냐하면 구약에서 속죄제물로 드려야 할 양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이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틀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과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점을 위해서 불사를 지르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구약에서 신실한 신자들은 짐승의 피가 진실로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그걸 밝히고 있죠. 그 모든 죄 사함의 방식은 최후적으로 온전한 인간의 희생을 내다보면서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냄으로써 영단번의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도 그 서신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오직 온전한 하나님이시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 보통 생식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외 없이 아담의 죄가 상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나셨지만은 보통의 생식범으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탄생하셨기 때문에 보통 생식법으로 탄생한 모든 인간과 같이 죄가 없는 것입니다. 원죄도 없고 자신의 행위 가운데 실행죄도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은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범치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요한이 말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충격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인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고 양이 죽는 것처럼 죽는 것입니다. 즉 피 흘려 속죄의 제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 은덕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유대인의 메시아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를 어린 양으로 불리는 것은 그가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 그의 죽으심과 온 세상을 위한 죽으심에 대한 진리가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가야바가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화목이라는 의미는 그의 죽으심이 죄를 없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은 죄를 없이 하고 진노를 제거함으로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흩어진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목해 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랑이 진노를 거두어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를 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들이 믿으면 그 어린 양이 가여 그들의 죄가 사여집니다. 만약 그들이 믿으면 어린 양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종족이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어떤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신분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진노가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세례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고, 둘째, 보통 생식법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고, 셋째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이 간단한 기도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소서. 이런 간단한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이미 믿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들도 구원을 받도록 세례 요한과 같은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